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의 말씀인데요, 저희 이 2장 우리가 전체를 볼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때는 특별히 5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봉독하여 주십시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을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늘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길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수요 예배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 이제 두 번째 시간 룻기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 성경 봉독을 이제 1절부터 끝까지 다 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핵심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2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서 한번 이 룻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는 것을 권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룻기를 어떤 시기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 룻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곧 다가올 7월 첫째 주 주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우리가 이제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명절 중에 하나인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마다 어떤 정해진 성경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이 맥추절이 되면 바로 이 룻기를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가 바로 맥추절이어서 그렇습니다. 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제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니까 성경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고 합니다. 이 맥추절이 바로 보리를 추수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고서 계속되는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로소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서 농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첫 소시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절의 시작이고 룻기의 배경이 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이 맥추감사절에 룻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를 읽다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됨을 느낍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나오미 그리고 이 룻이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삶이 변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이 룻기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어떤 그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룻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가 이 룻기에서 감사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룻이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척인 것이죠.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나 나오미가 어떤 이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더라 이런 것을 노려가지고 계획적으로 보아스에게 다가가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3절에 보시면은요, 아주 우연히도 어떤 밭에 가게 되는데 그 밭이 바로 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20절에도 보시면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고 나오미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룻은 그때까지도 이 보아스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연하게도 그것도 룻에 대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 룻기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들, 주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참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모르고 지나쳤은 그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도 이 다가오는 맥주 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룻기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룻기가 단순히 이 맥주절을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룻기에서 다루고 있는 더욱 중요한 핵심이 또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성경, 우리가 이제 타나크라고 말하고 하는 그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비교했을 때 순서가 다릅니다. 모세오경은 똑같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가면 이 순서들이 다르게 되는데요. 이 룻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잠언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편, 욥기, 잠언, 그 다음이 룻기예요. 이 잠언에서 보면은 이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10절부터 보시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하면서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것이 이제 30절의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현숙한 여인이 누구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과연 현숙한 여인은 누구일까? 그 질문에 답을 주고자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책이 우리가 나오는 그 룻이 나오는 룻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여성이 좋은 여성인가라고 하는 좋은 여성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금 우리에게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다시금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가?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중요하게 나온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내면에 있는 눈, 내면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 눈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과 정말 믿음으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입니다.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주님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이 두 과부, 이 두 여인에게는 생존할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룻은 이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어느 밭에든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느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그 사람이 추수를 하다가 어떤 떨어진 곡식이 있을 때 그 곡식을 줍는 것이 이제 이삭을 줍는 것이죠. 룻이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친구가 있었을까요? 전혀 모르는 땅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그렇게 이제 정처 없이 나서게 되는데 3절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도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보아스도 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밭에 있는 룻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사환에게 이 여자가 누구인가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 사환이 말하기를 이 여인, 그러니까 이 룻이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 주어가 좀 빠져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죽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룻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죠. 룻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였던, 정말 룻이 너무 사랑해 보지 않는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을 또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사환, 원어로는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룻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모압 여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환에게 있어서 룻이라는 사람은 그저 모압 지방 사람인 것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룻이 어떤 사람인가? 룻의 그 내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 인종차별 문제, 그것 때문에 아직 좀 어지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2017년도에 이런 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색다르게 표현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겟아웃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제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인데, 저희 이제 청년 중에 한 명도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다고,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더 저한테 좀 기억이 남고 마음에 두게 되는 영화입니다. 저는 지금 이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 겟아웃이라는 영화가 보고 있는 그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겟아웃이라는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그 바라보고 있는 이 인종차별의 관점이 참 신선합니다. 이 영화에서 인종차별을 말하는데, 그게 말하는, 지금처럼 말하는 어떤 폭력적이고 사람들을 경멸하고 하는 그런 막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인종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마음속에 은근하게 갖고 있는 그 생각들, 흑인들은 힘이 무조건 세더라, 백인들은 머리가 더 좋더라 하는 그 은근하게 깔려있는 그 고정관념들, 그 편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견이 어떤 사람의 개개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있고, 그것이 인종차별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겟아웃이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환이 바라보고 있는 룻이 바로 이런 편견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룻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하여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향을 내버려두고 이곳 이스라엘, 이 타지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환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사환에게 룻은 그저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여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을 부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친밀함, 어떤 소중함을 가지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시면은 나오미 역시 룻을 부를 때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늘 지금 룻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밀함과 소중함으로 룻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 보아스가 엄청난 호의를 이 룻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왜 그렇게 이 룻을 친절하게 소중하게 대한 것일까요? 11절에 보시면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보아스가 룻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도 이제 남편도 자녀도 없이 갑자기 어떤 모압 여자 한 명이랑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정말 궁금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궁금해하고 그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돌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21절 마지막에도 보시면은 보아스가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보아스 역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보아스는 나오미와 함께 왔던 이 이방 여인, 이 모압 사람, 이 룻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모압 사람이라고, 모압 여자라고 치부하고 넘길 때 보아스는 이 룻의 행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보아스는 룻을 볼 때 어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가지고 있던 그 영혼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룻기를 나눌 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룻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본 것입니다. 룻의 출신, 어떤 민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지방에서 온 것이냐, 그 사람이 이방인이냐 아니면 우리 사람이냐,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룻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11절에 보아스가 룻의 행적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먼저 여기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것, 이것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룻의 성품을 본 것이죠. 어쩌면 룻은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나오미를 버려두고 자신의 도망으로 그저 도망쳐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의 결단은 어떠했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마지막까지도 그 어머니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그 결단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룻이 가지고 있는 그 바르고 선한 그 고든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무엇을 말하는가?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여기서 룻의 결단은 그저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돌보겠습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룻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서 살겠다는 결단을 룻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바라본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룻이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굳은 결단을 했다는 것.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가 그저 사람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것이구나. 그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보아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룻의 내면에 있는 그 중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보아스와 같은 이 내면을 보는 분, 내면을 보는 눈, 하나님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어떤 편견의 눈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눈과 이런 그 거룩한 눈을 통하여서 서로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만약에 이런 눈을 가지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보아스 역시 어떤 다른 사람과 같이 룻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하시는 그 일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그저 그 소문을 통해 듣는 정도의 사람에 그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가 룻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그를 위로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룻뿐만이 아니라 보아스를 또한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는 그가 다윗의 족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보아스와 같은 주님의 눈으로 이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그 내면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돌보아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의 눈 가운데 정말 영적인 눈,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룻기에서 주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해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주님의 그 영광의 일에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거룩한 발걸음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송가 412장 같이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거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